한 달만 참으세요. 요새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마음껏 틀지 못하고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 교회는 그래도 시원하죠. 오늘 특별히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핸드폰, 무음이나 또 꺼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오늘 핸드폰 올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울려요. 이래도 울려. 일부에도 울렸어요. 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애들이 기대가 아주 그냥 충만해요. 그러면서 제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도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신나가지고 또 밤에 잠을 못 잤던, 그러면서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마음으로 오늘 5주 동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애들만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하면 좋죠, 그죠? 애들만 할 필요가 없이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학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학교임을 알려주세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그 수업들에서 우리는 사랑, 믿음, 행복, 관계와 관련된 중요하지만 단순한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어려움이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삶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업, 하나님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학교인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학교인가?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배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하나님께 배우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와 질서를 알려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가르쳐서 이르신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삶을 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 대신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삶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배우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요? 선생님, 랍비요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밤을 지새고 함께 걸음을 걸으시고 그리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삶을 함께 하신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함께 사랑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단의 의미, 고난의 의미, 그리고 때로는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친히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입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제자인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스승이 되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삶의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졸업은 언제일까요? 졸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죽는 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업식이 우리의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졸업식이.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을 훈육하시는 좋은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는 좋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실패도, 눈물도,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배우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제자로서, 학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선생입니다, 인생의 선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학년이야? 묻지 마세요. 너 몇 살이야? 묻지 마세요. 시험 보면 다 나옵니다, 몇 학년인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에서 몇 학년인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요, 대화하면요,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명철이 번뜩이는 것을 보게 돼요. 학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학생으로 섰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30대와 함께 친구로서 함께 배우는 존재,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 되지 마시고요, 늘 남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학생으로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삶을 배우는 평생의 학생, 평생의 학습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노년의 시절까지, 잘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순간까지 우리 모두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학교, 학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의 학교이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선 그런 학생인데, 자녀인데,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레슨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뭐예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제나 요동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전도서도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래요?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 곧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소풍 보내셨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주님께서 소풍을 보내셨는데 그 여행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는 너무 삶과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그렇게 소중한데 자기가 물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언제 알아요? 물 밖에 나왔을 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물에 살면서 인생의 소중함,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죽음에 직면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한 인생만 살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비극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소풍 나온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풍 나온 여행객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짐을 잘 싸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들고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필요하지도 않은 그 물건들, 옷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무거운 여행길에 고생했는데 한 번도 옷을 안 입고 한 번도 안 쓰고 고스란히 가져온 경험이 있다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렇죠. 입지도 않을 옷들, 쓰지도 않을 것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도 안 쓰잖아요. 뭐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집착,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돈 두고 사서 내 집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돈 주고 샀을지라도 내가 잠깐 빌려 쓰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은요, 짐을 잘 싸야 하고요, 집착하면 안 되고요, 빌려 쓰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떠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여행 지금 하나님 품에서 잘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인생 레슨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속도가 중요하다.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늦추면요, 이전에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게 고속도로 막 쌩쌩 달리다가요,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들것도 보고 풀냄새도 맡고 정겨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듣게 되면 예전에 빨리 갔을 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요, 잠시 멈추어서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멈추면요, 바쁘게 지나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우연히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들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속도를 늦추면 먼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자신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살았지만 속도를 늦추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도요, 속도를 천천히 먹으면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요, 그 맛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몰랐던 맛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막 바쁘게 허겁지겁 먹으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바쁠 때 음악이 잘 안 들어와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너무 분주하면요, 예전에는 은혜가 됐던 찬양도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만큼 분주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할까요? 예전에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저도 막 같이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속옷 파는 데더라고요. 목사가 안 되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속도를 조금 늦추셔야 하지 않을까요? 속도가 빠르다고 우리가 성공하거나 그 결승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전도서는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서 살펴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어떻게 한대요?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 결승전에 빨리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빨리 달려가 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조금 늦추고 하나님과 보폭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지? 여러분들의 스케줄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몇 개라도 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늘 바쁘고 분주하고 찾아가면 늘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고 설교할 준비만 생각하는 목사님이 좋겠어요? 아니면 언제든지 여유로워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만나주고 침착하게 앉아서 들어주는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꽃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꽃의 향기도 바라보시고, 그 꽃 앞에서 멀끄러미 묵묵히 이렇게 보시며, 아, 참 이쁘다, 나도 너처럼 이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급하고 초조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급하게 뛰어간다고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춰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주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든지 서두르는 사람은 무덤에도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이다.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빙글빙글 시간을 낭비하게 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노예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노예는 안식할 필요도 없고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자녀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물질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자다. 여러분들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과 함께 눈맞춤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계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철이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계절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함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지라도요, 무엇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요? 철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른다는 것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사계절을 말해줍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부터 볼까요? 범사에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 적합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중에 좀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꽃을 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겨울에 꽃을 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그 계절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다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다리며 그 계절을 참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계절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영혼이 겨울인데 꽃을 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을 너무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삶은 계절을 닮았다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무는 말없이 말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삶의 지혜를 속삭입니다. 봄은 희망을 심고, 여름은 살아남을 배우고, 가을은 내려놓음을 가르치며, 겨울은 기다림 속 깊이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무는 알지요, 모든 계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절을 지나 진짜 사람이 되어 갑니다. 당신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시를 각색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챗 GPT에서 나온 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AI가. 제가 질문을 그래도 길게 했죠. 삶에 여러 가지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을 나무에 비유해서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야,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삶은 뭘 닮았대요? 계절을 닮았대요. 그럼 챗 GPT도 하는 이 삶의 계절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죽지 못해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태양볕 밑에서 열사의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광야에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좋은 것 같아서 천국인가 할 때 갑자기 광야가 펼쳐집니다. 스카펙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기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해다. 인생은 힘들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다. 진정으로 그 사실, 삶이 힘들고 그리고 광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삶이 힘들지 않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이 힘든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의 인생길.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세상이 이런 거야? 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지만 어젯밤에도요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운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눈물과 고통의 연속인 것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상처와 분노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라고 착각할 때, 혼동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괴롭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SNS가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거 딱 올리면 그거 보면 갑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끌어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얘는 뭘 그렇게 잘났기에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는가. 1년에 딱 한 번 간 건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늘 옆에 있는 분들을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서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머리는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은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걷는 광야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고 아픔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 이 소풍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패키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다? 패키지다.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절날 종합 선물 세트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맛없는 건 누구 거예요? 동생 거예요. 야, 이거 먹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받고 싶은 선물도 있는 반면에 받기 싫은 선물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과 8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날 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죽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치료할 때가 있는 반면에 죽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사잖아요. CD도 사고. 그런데 그 안에 좋아하는 노래도 있지만 어떤 노래도 있어요? 건너뛰고 싶은 노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너무 좋은데 시댁은 별로일 수가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장동건인데 얼굴은 옥동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자는 완전 장난꾸러기처럼 생기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커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보는데 두 분이 탁 일어섰을 때 여자는 키가 늘씬한데 남자는 키가 작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구나. 여러분들, 인생은 패키지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도 아픔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겸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은 선물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쓴 약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 가운데 배우지 못한 겸손함,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보다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무엇을 뺏어가실 때,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선물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셨음을. 아니 오히려 원치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일부만 받아들이래요? 전부를 받아들이래요. 전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잠시 여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보폭을 맞출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선물 세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할 때 왜 인생이 일어나냐고, 삶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요, 그 고통, 그 겨울, 그 뜨거운 때학볕 밑에서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레슨,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행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세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빨리 걸어갈 때는 얘야 천천히 걸어라, 위험하다,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유재석 씨가 하는 그 뉴키즈 온도 블럭인가요? 거기서 구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최근에 레이오프를 당해서, 그러니까 공고 퇴직을 당해서 그렇게 있는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구글에 있다고 맨 처음에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트에서도 일하고 뭐 커피숍에서도 일하고 밤에는 동물도 키우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행복하다 막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까?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에도 저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구나.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의 경력, 자신의 이력, 자신의 성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장과 성숙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셨잖아요. 지금도 배우고 깨닫고, 여러분들 공사 중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살 때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새 살 맛이 안 납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해서 땀이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게 정말로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 사명의 불이, 주님과 발견된, 주님 앞에서 발견된 첫사랑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살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심부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는 그 길을 시작했고요, 다윗도 뭐 하다가요? 심부름하다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심부름 잘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그렇게 충성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건강도, 그리고 기회도, 그리고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을 잘 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도 사명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경험, 교육,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윤동주 씨가 쓴 쉽게 쓰여진 시, 사실 이건 쉽게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한 거예요. 쉽게 쓰여진 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 나라를 잃은 서름,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하는 이 자기의 모순된 삶,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그의 시 마지막에 그리하여 다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복했던 예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명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그 웃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주어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때를 따라.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섬기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때를 따라서, 그 사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그 졸업식 때에 어떤 학사모를 우리 하나님께 씌워드릴 것인가? 나의 인생, 사명을 따라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들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계속 해주시고